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대략 207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12장 6절로 19절 말씀을 바탕으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 6절로 19절에 앞선 5절에서 사도 누가는 기록하기를 교회는 즉 투옥된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가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곧장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에 대하여서도 이어지는 12절은 기록하기를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 사도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음을 사도 누가는 밝혀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볼 때에 아무런 가망이나 소망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앞서 4절에서 언급한 바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지키고 라는 말씀은 당시의 베드로를 얼마나 심각한 중죄인으로 다루었는지 그리고 그런 베드로는 얼마나 엄중하게 가두어 두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일반적으로 당시의 죄인들에 대한 경계는 한 사람의 감시자를 붙여두는 것으로 좋겠습니다만 베드로에 대하여서는 군인 넷씩인 네 패, 곧 네 사람의 감시자를 붙여두고서 사교대로 번갈아가며 철저히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를 지키고 감시하는 군사들 4명이나 세웠던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며 경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졸거나 잠들지 않도록 사교대로 지키도록 했으니 4사람의 군사들로 이뤄진 한 패가 약 3시간가량 지키도록 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경계가 흐트러지기 쉬운 밤을 동서남북으로 3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며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계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죄수들의 경우에 쇠사슬 하나로 묶어두는 정도였음에 반해서 베드로는 두 손을 모두 쇠사슬로 묶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런즉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혀서도 두 손이 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며 또한 그 옥은 4명의 군사들이 지키는 가운데 있었으니 그야말로 철통같이 엄중한 경계와 경비를 서는 그런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로 풀려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처럼 철저히 옥에 갇힌 베드로를 지키도록 했었던 것은 앞서 사도행전 5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탈출 사건의 정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앞서서 그렇게 옥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옥에서 나왔었던 그러한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적적으로 기적적으로 풀려났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만 기록한 것으로 보건대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가두었을 때에는 발에 쇠사슬을 묶어두지도 않았고 다만 옥졸 두어 사람만 세워서 경계토록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한 사람이 지키고 있었겠죠. 그러므로 그처럼 느슨한 경계로 인하여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몰래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제 그런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둘 때에는 더욱 엄중하고 철저하게 경계 태세를 갖춘 가운데서 그를 지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두었던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때의 사도들이 감옥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의 안위 때문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20절에 기록한 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도록 함이라는 그 말씀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내었던 것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저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할 바 복음의 선포의 사명을 더욱 수행하도록 아직 선포해야 될 복음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끄집어 내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2장에 기록한 바 베드로 사도가 군인 내식인 네페로 철저히 봉쇄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헤롯 아그리빠의 감옥에서 탈출했던 것도 24절에 기록한 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번성하게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에게는 아직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헤롯 아그리빠의 모든 가로막는 것들을 무위로 돌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탈옥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2번씩이나 이적적으로 그렇게 풀려났더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하기 위하여서 결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에 우리의 안목이 다다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6절에 기록한 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라는 문구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그야말로 6월절 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될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날이 새면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였죠. 그리고 헤롯은 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당연하게 예루살렘의 기독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칼뱅은 주석하기를 베드로의 생명을 생각해서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복음의 영광에 대한 무적의 용기를 부어주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의 못된 짓에 그의 아들의 복음을 매도하지 말아주실 것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5장 18절 이하의 본문 가운데서 기록된 사도들의 감옥 탈출 이후에 거동, 곧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였던 것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그들은 사도 베드로의 안위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전파되며 변론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 진리에 청지기 드린 것이지 그 주체가 아니었던 것이죠. 인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기도하던 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다시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사뭇 이상하게 비칠 만한 것이었습니다. 12절에 기록한 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한 정황과는 사뭇 대조적으로 15절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는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의 말에 대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고 있던 자들이 네가 미쳤다, 미치지 않고서야 무슨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죠. 물론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정황 가운데서 그처럼 반응하여 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2절에 기록한 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미쳤구나. 앞뒤가 안 맞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오리라는 예상이나 소망을 전혀 갖지 않은 사람들처럼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는 소녀의 말에 내가 미쳤다라고 말하며 단호히 반응했던 것이기에 그들이 그처럼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사실상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는 했지만 되겠어, 내심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정황상. 그뿐입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베드로 사도가 갇힌 감옥에 나타났을 때에 대하여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밤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끌려가 나가서 죽음을 당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혹여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간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유대인들 앞에서 칼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에 그 자신 또한 동일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 사도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잠이 들어 있었기에 주의 사자는 그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잠이 깨도록 했음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 사형이 집행되는 걸 안다고 한다면 잠이 오겠어요? 이처럼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멀쩡하게 나오게 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거나 짐작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으로 사도행전 1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의 안위를 위하여서 그가 무사히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은 베드로 사도가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은 안 했지만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 또한 그러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깨어 기도했더라는 아무런 암시도 없으며 오히려 밤중에 주의 사자가 감옥에 나타났을 때에 그는 잠들어 있었을 뿐으로 기록하고 있으니 그들 모두에게서 믿음이나 소망의 씨앗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미약한 모습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얼핏 온 교회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로 대처하고 있구나.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밖에는 보이지 않을 텐데 그 실상을 보니 베드로는 잠들어 있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풀려나서 나왔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너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죠. 누가복음 22장 45절에 기록한 바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상황에서도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상황이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들었을까요? 가장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작 기도하며 깨어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 정작 그의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을 뿐이었죠. 몇 번이나? 3번씩이나.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죠. 아유, 깜빡 잠들었네요. 그래서 주님이 또 기도하다가 또 돌아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에 근거하여 소망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가운데서는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누가복음 14장 26절로 30절에 기록한 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수고와 예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심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정작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으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날이 밝으면 유대인들 앞으로 끌려나가서 죽음에 이르게 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세워 간절히 기도하기는커녕 잠이 들어버린 베드로 사도는 그 어떤 수고도 결실하지 못하며 또한 그 어떤 예비함도 없이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습범이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토록 기도하실 때에도 잠자고 있었고 내일이면 날이 밝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잠들어 있는. 그러나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참으로 깨어 있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잠이 들어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운 주의 사자는 바로 그러한 깨어 계신 하나님을 단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121편 4절에서 시인은 이르기를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잠이 든 베드로를 쳐 깨우셨으며 또한 기도한 대로 이룰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놀라게 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기록한 바 베드로 투옥의 그리고 이후에 기적적으로 풀려난 사건의 진면목인 것이죠. 단순히 이적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통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여러 차례 메시지를 통해 전달했던 바와 같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자 할 때에 그처럼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혹은 죽기까지 하나님의만을 굳게 믿으며 신뢰할 수 있을지 계산하여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며 결실하기까지 미리 다 계산하시고 예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들은 믿음에 관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게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를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예비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들은 어떤 자입니까? 예배 시간에도 졸고 예배 끝나고도 졸고 그런 자들이죠.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우리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알고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신실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욱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더욱 분명하게 이르시기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는 말씀은 참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위하여서 무엇이 소요되며 얼마나 소요될지 도무지 어림짐작조차 할 수 없는 지극히 어리석은 자일 뿐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소요되는 것이 무엇이며 얼마나 소요될지를 미리 계산하여 헤아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 성취와 완성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안에서 작정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는 없지만 그저 한번 기대보는 그런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 의존 감정이 믿음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전술한 여러 말씀들과 메시지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지식, 세상에서의 지식과 정보들과 같이 나에게 유용한 것인지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변에 불과한 것인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한번 믿어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주님이 이르신 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고야만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과도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온 시간을 내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캐내기를, 성경 가운데서 캐내기를 힘쓰는 그런 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인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바로 그러한 지식, 우리의 믿음에 유용한 것인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변에 불과한 것인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막연한 정보와 지식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고야만 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것 말고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까지 사는 그런 값진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이유로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2절에 기록한 바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한 분이시자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시는 분이신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앞서 26절로 27절에 이르시기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으며 더욱이 이어지는 33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팔아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살려고 하죠. 그런 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사꾼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복락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이유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야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영원전에 세상에 관한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서 완전하게 작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의 믿음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죠.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는 말씀,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에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또 한편 세상의 창조 이전에 영원하신 그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다 작정하신 사실을 깨우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바 사도행전 12장 6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특별히 7절에 기록한 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은 바로 그러한 지식, 나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유용한 것인지 혹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인지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가치 중립적인 그런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손에 들려진 모든 소유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마다하고서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지식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우리 자신의 영혼과 그 의지로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기억하십시오. 수만 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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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결국에는 졸고 마는 것이, 잠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이죠. 믿음이란 우리 자신의 영혼과 의지에 대하여 확신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싸한 믿음과 행동들을 보인다고 해도 그 속사람은 옥에 갇힌 베드로와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의 풀려남을 믿지 못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심지어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르신 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고나여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도 같이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나 우리의 의지는 무능력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으므로 소망이라고는 없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서 찾는 그 믿음을 의뢰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런 우리들 자신에 관한 인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비교할 수 없으신 분, 시편 121편 4절에서 시인이 이른 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기록한 바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는 분이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니 우리가 믿음과 신앙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와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관하여 더욱 깊게 깨달으며 행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계시면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이 마치 내일 날이 새면 유대인들 앞으로 끌려내어져서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혀서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와 같이 무력하기 짝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세상의 대적들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지녔다고 하는 자들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자 요지인 이신칭의의 진리마저도 부정되고 매도되어 버리고 있는 그런 풍조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신자들과 심지어 그러한 진리를 확고하게 수호하고 가르쳐야 할 마땅한 사역자들인 목사들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과 교회들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선 구원받을 수가 없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실천하고 헌신해야 비로소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그따위 소리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신실하고 견고한 자들입니까? 오늘 예라고 말하고 내일 아니요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죠. 무엇보다도 현대의 기독교는 더 이상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만 하는 보화가 감추어진 밭과 같은 것이라고는 전혀 없죠. 사야 될 것이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남들처럼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하여 힘쓰며 기도할 뿐이며 그러므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야말로 힘쓰며 기도할 유일한 보화처럼 여기고 있는 실정이죠. 부모를 위하여서, 자식들을 위하여서,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숨과 안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있어도 그런 것들을 다 마다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의 시대에 과연 무엇을 구하여야 하겠습니까? 아니, 이러한 우리들의 시대에 과연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자신의 결단과 우리들 자신의 의지로 단행해야 할 헌신과 수고로운
개혁이겠습니까? 개혁하자 말하고서 자기부터 개혁을 안 하죠. 단언컨대 지금 이 시대에도, 아니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고 한 주의 사자의 보냄입니다. 우리들 옆구리를 쳐 깨워 주셔야 돼요. 옥에 갇힌 베드로와 같이 아무런 지각도 없으며 군인 내식인 내패에 의해 지켜지고 있던 그 상황과 같이 모든 소망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은 이 시대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신 바를 따른 주의 사자의 보냄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야말로 우리들의 시대와 기독교 신앙이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힘써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의 일꾼들에게 복음의 영광에 대한 무적의 용기를 부어 주시도록 저들만이라도 이 생의 삶에 매여 허덕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냥이와 같은 자들과 사꾼들, 그리고 불경건한 자들의 온갖 못된 짓들에 의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도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야말로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계속하고 있어야 할 마땅한 기도의 제목들인 것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현실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은 더욱 여전하게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는 분이신 하나님,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시는 분이신 하나님, 시편 121편 4절에 시인이 이른 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는 바로 그 진실이야말로 우리들이 이 땅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까지 얻으며 사고자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즉 지금도 여전히, 아니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이 땅에서 우리의 손에 들려진 모든 소유들,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무엇보다도 자기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마다하고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힘쓰는 바로 그러한 지식 있는 믿음을 확신하시기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가르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며 축복하는 바입니다.